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리고성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길가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지를 불쌍히 여기서 종종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귀가 밝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질 않아서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에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유독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나사렛 지역에서 난 선지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능력이 출중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 랍비들과는 다르게 위엄이 있고 권세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바디메오가 엎드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낸 표적과 기적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눈을 밝혀주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여리고성이 크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또 물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신경을 청각을 다 집중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까지 오시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극도로 커졌어요. 귀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귀가 예민한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이 확 소리를 지르니까 평소 같았으면 귀를 막고 있었을 터인데 지금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쌓인 채로 지금 바로 이 앞을 지나가시는 게 분명했어요. 바디메오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이때 만약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냐, 점잖게 말씀드려야지 하고서 다윗의 자손이여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면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겠습니까?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묻혀서 예수님께는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아니면 일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거지가 엎드려 있는 거 별로 상관 안 하지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던 거지가 갑자기 병력같이 소리를 내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면 화가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가 나오지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완곡하게 점잖게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에이 깜짝 놀랐네 입 닥치지 못해 이렇게 윽박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절대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두 번째로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잖아요.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쥐어 박으려고 막 했을 겁니다. 발길질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까는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신들이 이 거지에게 바디메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니까요. 거지한테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냥하게 바디메오를 이렇게 세우면서 길을 열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셨어요. 그 즉시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장면,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나아가게 된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에 이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내어버리고서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무척 더워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바깥에서 바디메오는 계속 길가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렇게 야외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운 재질의 겉옷을 둘러 입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햇빛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무척 추워요. 그래서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운 겉옷을 두른 채로 자야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 1호였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크게 위협하고 심지어 몰매를 맞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기를 그치질 않았지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던 재산 1호까지도 내어버린 채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도 안 한 거예요. 그보다는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바디메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상황 종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를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감히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대단히 큰 규모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능의 역사를 보이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별한 애들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는지, 구제와 선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떼가지고 그걸 제출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꽃단장을 했습니까?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지요. 바디메오가 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 절박함이 부르짖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저 목청만 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소리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은 그 가운데에 절박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절박하게 기도하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로만 얘기를 한다라도 절박함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쪽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갈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삭개오를 세리들의 장으로 삼을 정도였으니까 삭개오는 일반적인 세리들보다 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인 자였다. 그런 능력이 탁월한 자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크게 고통스럽게 한 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내고 그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낸 문맥으로 그들의 집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삭개오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세리를 만나면 손가락질을 하고 또 침을 뱉곤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또 워낙 악명 높은 자니까 아마 더 그렇게 침을 한 번 뱉을 걸 두 번을 뱉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갈취하여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세리를 왜 굳이 했던 겁니까? 돈 때문이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세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삭개오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보겠습니까?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가뜩이나 세리장이잖아요. 저 천박한 것 하는 짓을 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또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굳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그토록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추악하고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끝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고자 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호기심만 조금 가졌으면은 뽕나무까지는 안 올라갔을 텐데, 뽕나무 위에 올라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걸 볼 때에 절박하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놀랄 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아시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삭개오는 놀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다니. 삭개오는 큰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탈취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자신의 죄의 길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마음에 공허함과 큰 괴로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쯤이었을 때에 저희 집은 안산이었고요. 저는 안양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차가 없었어요. 제가 주일 일부 성가대원으로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 일부 예배가 6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이니까 그보다 일찍 와야 되잖아요. 성가대 연습실에 오전 한 5시 10분까지는 도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집에서 한 4시 4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한 4시 40분쯤에는 안양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전철도 운행을 하질 않았단 말입니다. 첫차 운행 시각보다도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는 안양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밤늦게 교회에서 집에 돌아올 때에는 막차가 끊겼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또 택시를 자주 이용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택시를 그 기간 동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택시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 택시를 타고서 오가는 20분가량의 시간 동안에 택시면 한 20분이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이 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기사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기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시절에 겪었던 그 경험이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택시 탈 때
뒷자리를 앉지를 않고 일부러 옆자리, 택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을 자주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타가지고서는 이제 세상 돌아가던 얘기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믿어야만 할 그 내용을,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지요. 그것을 최대한 기사님이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기사님들 중에는 저에게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심지어 저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제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사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얘기를 듣고서 어떤 기사님들은 저를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굳이 한 비율을 따지면은 한 5분 중에 1분 가량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후에는 다니지를 않다가 저와의 대화 이후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게 된 분들,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교회를 다녔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죠?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말만 해주었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는 했을 것이지만 자신이 깨닫게는 못해 주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은 기사님들을 그때 접하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 또 있었는데, 무엇이냐, 사람들 중에 자신이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왔어, 내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겪었던 경험을 신뢰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기는 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축해 놓은 생각이 너무나 견고해서 복음이 들어갈 여지를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님들은 제가 사람은 누구나가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인 아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기사님들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 얘기에 동감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다 더럽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니까 감격하더란 말입니다. 그 기사님이 저를 위해서 연기를 했겠어요? 그럴 필요 없지요. 감격해가지고서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옳았다,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 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면 나는 잘못 살았던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무가치한 삶이었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헛살은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동안의 자신이 쌓아왔던, 그동안 자신이 구축해왔던 그 삶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정녕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귀해요.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는데, 바로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 중에서 예수께서 찾아내신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를 못 느끼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웬 시덥지 않은 말을 하세요, 아유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는 절대 불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나의 공로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조성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였던 겁니다. 삭개오는 남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께서 주목하셨지요.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체면 깎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이에요. 특히나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중에 세리장, 삭개오라면 사람들이 물 만난 고기 마냥 저 녀석 봐라, 저렇게 천박한 짓을 한다 하면서 볼때같이 달려들어가서 비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만약 키가 컸으면 올라갔었겠어요? 안 올라가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컸다고 하는데
그만큼 키가 컸으면 삭개오는 절대로 뽕나무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핸디캡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못난 부분이 있습니까? 소위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더욱더 남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께 달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 이 고백을 보여드리세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께서 주목하실 거예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께서 주목하셨듯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각별한 충만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니 기름진 옥토밭이 됩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푸르주다 쉴만한 물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며 삽니다. 단 한순간도 그침이 없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절박하게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심령을 자유케 하소서. 모든 심령의 결박이 해제가 될지어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으니 지금 육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음받고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샘을 넘치게 먹받아라. 몸속에 자식께서도 암세포 사라져라. 예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제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들어붙어 있지 못할 것이고 깨끗이 소멸이 되어라. 몸의 염증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종양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와 수치들은 다 정상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었으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일체의 부작용 연약이 없을지어다. 뼈 마디 관절 코스 신경 조직이 정상이 되어라. 깨끗하여져라. 예수 이름으로 각 가정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습니다. 주께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 방문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은혜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맞이하여 누리는 온 가족들이 눈물로써 감격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만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물질의 복이 있을 것이고 장막의 복이 있을 것이며 산업의 현장은 복을 받을 것이고 직장 내에서 존중받고 높임여김 받게 될 것이며 선한 영향을 어디에서만 행사하게 될지어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지어다. 취업의 문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심령들은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가장 잘 마무리하고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3년 새해를 또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